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나이라는 장소에 관해서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워낙 우리가 성서에서는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곳을 조금은 잘 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시나이에 관련된 사진 자료를 그냥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장을 봤지만 하늘, 산, 왜 뭐가 보이는 게 없죠? 예, 아마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볼 게 없으니까 하느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본당 신부를 하면서도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꼭 그럴 것 같지 않은 친구들이 이상하게 성당에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세상이 너무나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은수자들이 항상 어디로 가냐 하면 광야로 갑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20세기의 그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명이었던 까를로 까레토라는 분은 도시의 광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도시 안에서 살면서도 마치 광야처럼 살 수가 있다. 꼭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이 도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광야다. 라는 그런 거죠. 광야는 아닌지 모르지만 밀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랑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죠.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저 사람 참 옷을 특이하게 입었네 하고 보고 있다. 그 사람이 딱 나랑 눈이 마주치면 피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름에 선글라스를 좀 짙은 거를 끼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의외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를 보는지 모르니까 피하질 않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요. 하지만 눈이 마주치면 피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밀림 속으로 홀로 걷는 어떤 맹수라든지 코뿔소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게 오늘날 그 안스로폴로지,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관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수록 오히려 홀로 있는 거다. 그렇죠? 조그만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 거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죠. 그게 싫은 겁니다. 오히려 도시에 와서 익명성을 즐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친하고 싶은 소수의 사람들과 친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나랑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는 시골의 작은 마을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뭔가 그런 흐름을 반대로 살아가자라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도시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 까를로 까레토의 도시의 광야라는 책은 제가 학생 때 본 책이니까 벌써 몇십 년이 된 책인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자면은 다음과 같은 위치입니다.
세월이 좋아졌죠? 예. 보자면은 이제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가 시나이산입니다. 올라갔다가 이거는 이제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는 약간 가상의 탈출 경로입니다.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로로 왔다면 이제 시나이산이 여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느보산 피스가 봉우리에서 모세에게 하느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저 땅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보여주질 말든지, 그렇죠? 보여주고 하지만 너는 못 간다.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섭섭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서를 읽으면서 불경스러운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튼 탈출의 경로가 이렇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요즘의 학자들은 뭔가 바다를 건넜다니까 여기가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로가 아니었겠느냐. 그랬을 때는 여기 보면 시나이라고 써 있죠. 시나이산이 여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시나이산의 위치가 정확히 여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나이산이라는 특정한 산이 있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만나서 거기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보다는 요즘엔 신학적인 의미를 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곳이라면 어디든 시나이산이다. 그렇죠? 하느님이다. 그렇죠? 우리가 꼭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순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체험한 곳이라면 어디든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문적으로 정확히 성서 지리학적으로 정확히 시나이산의 위치는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곳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가면은 가타리나 수도원이라는 그런 수도원이 이곳에서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시나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여기 보면 밑에 영어로 그냥 plain 평원, 엘 라하, 제벨 무샤라는 이게 아랍 말입니다. 제벨 그러면은 아랍 말로 산이라는 뜻이고 무사 그러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아라비아 말로 무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산 근처에 있는 이제 시나이산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엘 라하라는 평원인데 요 평원에서 아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캠프를 치고 모세가 시나이산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따라서 이 평원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곳으로 그렇죠?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와디 엘 데이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와디라는 말은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아랍 말입니다. 엘 데이르라는 말인데 데이르라는 말은 수도원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도원 계곡, 그렇죠? 제벨 무사의 근처에 이제는 여기에 이제 수도원이 있어요. 가타리나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대단히 교회 문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와디 엘 데이를 거쳐서 이제 수도원으로 가는 거죠. 예, 이거는 수도원의 남쪽 방향, 수도원으로부터 남쪽 방향에 있는 그런 와디 엘 데이르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그런 수도원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도원이 보입니다. 가타리나에게 봉헌된 수도원입니다. 본래는 굉장히 많은 수도사들이 살았던 수도원입니다. 중세 때는 한 300명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몇 명이 살까요? 최근 15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수도원은 그리스 정교회를 따르는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수사들이고 모두 아마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거의 99% 따라서
그리스 정교회는 아직도 그리스 말로 전례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리스 정교회에 속한 수도원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도서관의 규모가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는 어딜까요? 당연히 로마 바티칸 도서관이고, 여기에는 많은 고대 수사본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 여기서 수사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계속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는 그와 같은 그것들은 이제 고대 수사본들을 저희들이 제본된 경우에는 코덱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그런 코덱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 있고, 오늘날 신약 성경을 재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헌 중에 하나인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는 문헌도 여기에서 19세기 중엽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때 발견했던 그 사람이, 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수사님들에게 그것을 좀 빌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져가서는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코덱스 시나이티쿠스가 지금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런던에 가시게 되면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 입장료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들어가셔서 바로 왼쪽으로 꺾으시면은 긴 방이 나오는데, 거기 마지막에 가보면은 코덱스 시나이티쿠스가 있고, 거기서 두세 발자국만 더 가면은 훈민정음이 그 방에 있습니다. 아마 위치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 바뀌는 그 자리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를 이 수도원에서 빌려간 사람은 자기가 그 수사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불쏘시개로 뭐를 쓰려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문헌 같아서 돈 주고 사왔다라는 게 그 학자의 주장이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빌려줬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카타리나 수도원에 가면은 그 식당에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져 있는데, 그 액자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를 내가 빌려가고 곧 돌려주겠다라는 그 학자의 약속이 문서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을 아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결국은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가서 그 보관이 돼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게 그 인간의 욕심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덱스가 갖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 코덱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내용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 코덱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안정적으로 그 어떤 뭔가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코덱스입니다. 예, 이 카타리나 수도원은 해발 1570m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제벨 무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산, 시나이산의 최고 고도는 2286m니까 뭐 여기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한 뭐 빠른 걸음이라면은 30분 정도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이곳에다가 경당을 지은 사람은 헬레나라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성당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성당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성당을 결국 그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그 국교로 인정하는 과정까지 이 헬레나 성녀의 그 업적은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330년 경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에 그 거의 그 근접해서 그와 같은 첫 번째 그 성당을 세우게 되고, 본래 그 성당을 세우기엔 근본적인 거는 요 근처에, 이 성당이 쓰여진 근처에 이 나무들은 나중에 심어진 것이고, 본래는 가시덤불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누군가가 이게 바로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탈출기 3장의 그 가시덤불이다 라는 주장을 해서 지금도 수도원 안에 그게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지금은 불타고 있는 건 아니죠. 하느님이 딴 데 더 이상 거기에 현존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게 그거다라는 그와 같은 성서 고고학적 그런 증언의 바탕을 두고 헬레나 성녀는 거기다 조그만 경당을 지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스티니안 그 황제가 이곳에다가 그 경당 주위에다가 아예 성벽을 둘러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외적들의 침공이 있으니까 그곳에 성벽을 둘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카타리나 성당이 정말 유명하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 이후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많은 그 십자군들이 이곳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남기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는 세계의 3대 순례지가 됩니다. 로마, 예루살렘, 그리고 시나이라는 3대 순례지. 그래서 요즘도 왜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이 한 번씩은 시나이산에 가보시게 되는 뭐 그런 하나의 교회 전통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가는 거는 성지 순례는 아니죠. 그죠? 순례라는 것의 그 필그리마지의 기본적인 뜻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걷는. 그 다음에 성지 순례가 가장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성지 순례가 아니라 성지 관광이죠. 관광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 그런 보도를 통해서 뭐 크루즈와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이게 약간은 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단어 같은데, 그렇죠. 물론 배를 저어간다면은 문제는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막 뭐 크루즈면은 막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뷔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그 리크레이션 레저의 개념인데, 그런데 크루즈와 함께하는 성지, 그냥 솔직하게 성지 관광 그러면은 그냥 좀 정직한 게 아닌가 싶고, 순례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 많이 가시죠? 그 스페인 가서 산디에고 데 콤포스텔라처럼 한 달 코스를 걷는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뭐 정말 그런 뭔가 그 보속과 그런 희생, 고통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순례의 본래의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때까지 성지 순례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의 기간 도중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가 정말 하느님께 그 보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보속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곳이 유명해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수도원의 규모가 좀 가까이에서 보이죠? 예, 아주 가까이서 보면 지금과 같은 규모입니다. 이 위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스 사프사파 그럽니다. 라스라는 말은 머리라는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사프사파는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 꼭대기.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나무 여기 있습니다. 나무의 머리 위에 있는 그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카타리나 수도회와 성 카타리나 수도원과 라사프사파라는 지명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는 수도원이 생기게 된 것은 아주 오래된 것인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것은 1260년 그 이노센트 4세 때부터 그 인용이 됐고, 이 수도회는 바실리우스 성인의 수도회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규칙이 뭐냐? 우선 생활만 한번 알아보죠. 이거 한 밤이죠. 우리로 따지보면 2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4시부터 7시 반까지 아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는 3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그렇죠? 뭐 그 우리 저기 보면 입회하는 우리 그 아기 수녀님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수도회 안에서는 그리스 말로 전례가 진행이 되고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약 300~400명의 수도사들이, 그리고 지금은 약 15명 정도의 그런 수도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공부하는 수도사들입니다. 주로 이제 그 텍스트들을 옮겨 적고 또 그러면서 텍스트를 연구하는. 그럼 누군가가 먹여 살려야겠죠? 누가 먹여 살릴까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데,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무슬림 종교의 베두인들이 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근데 그게 아주 오래된
그와 같은 전통입니다. 그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여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면서 그 수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베두인족들의 마을을 주변에 하면서 베두인들이 거기서 모여 살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통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자기들은 이 수사들을 공양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날까지 그걸 한다고 해요. 근데 정작 교인들은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지금까지 한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아이러니 같기도 해요. 하여튼 베두인족들에 의해서 이 수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가타리나 수도회에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서 우리 백주간 식구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가타리나 수도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름다운 종소리입니다. 이 종소리는 러시아의 황제가 1871년 기증을 한 것인데, 그런데 종교적인 전례적인 목적을 있을 때만, 전례적인 행위가 있을 때만 그와 같은 것들이 행해지고, 그리고 이 안에는 모세의 우물, 모세의 샘 또는 이트로의 우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모세가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이트로의 딸들이랑 만나서 그 중에 하나랑 결혼을 하지요? 그 우물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가시덤불도 여기 있고 그 우물도 여기 있고 뭐가 이렇게 잔뜩 몰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알고 보니까 다 한 동네였다라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도서관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이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는 수사본들이 한 3,000개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오랜 그런 고문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긴 하는데, 이 수사님들이 잘 개방을 안 해주고 허락을 안 해줍니다. 왜냐? 옛날에 도난 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 KBS에서 이 가타리나 수도원을 방문을 해서 그 도서관까지 들어가는 그런 혁혁한 정과를 올린 기록을, 제목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기억이 났는데, 아까 수사본을 훔쳐낸 그런 학자의 이름은, 수사님들은 훔쳤다 그러고 본인은 샀다고 주장하는 그 학자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폰 티셴도르프라는 그런 학자인데, 예? 예, 프리드리히 폰 티셴도르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고문헌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학자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스캔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원입니다. 그렇죠? 이 정원이 우리말로 하면은 삼나무죠. 삼나무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정원인데, 이 정원은 본래는 이제 무덤자리입니다. 그죠? 수사님들이 죽으면은 이제 무덤에다 이렇게 묻곤 하는데, 요즘은 이제 무덤자리에서 수사님들 뼈를 다 파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다른 성당의 지하 무덤 쪽으로 다 옮겨놨고, 지금은 이제 그냥 정원의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이곳에 있었던 시나이 계약에 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시나이산을 구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죠? 다른 이름으로 호렙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시나이였던 것 같은데 왜 시나이라고 안 부르고 호렙이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접하게 되는 가나안 그런 민족들과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 안에서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달의 신입니다. 그 이름이랑 이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 이름을 더 이상 안 쓰고 호렙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써가지고 그곳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호렙 또는 시나이산은
그 탈출기 33장 6절부터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제벨 무사라는 아라비아 말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탈출기 19장 2절에 등장하는 그 대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러피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그렇죠? 아까 본 그와 같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와 함께 그 모세와 다른 그 백성의 원로들과 함께 모세를 부르고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19장 8절. 조금 이상합니다. 19장 7절부터 읽어봅시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따라서 모세는 누구에게 전한 거죠? 백성의 원로들에게. 그런데 대답하는 것은 원로가 아니라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24장 3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여기서 백성입니다.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4장 7절을 봅시다. 피의 절반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모두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당신께서 얘기한 것을. 처음에는 계약 체결 전에, 그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계약 체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계약 체결이 아주 직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제사를 지내고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왜 3번일까요? 이게 우리말에서는, 우리 언어 습관에서는 없는데 고대 근동의 언어 습관에서는 구두로 한 진술일지라도 3번을 얘기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일부 아랍 세계에서는 남편이 부인에게 구두로 이혼을 통보할 수 있어요. 3번을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너랑 이혼한다. 나는 너랑 이혼한다. 나는 너랑 이혼한다.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 항상 그런 것에서 좀 불분명한 게 나중에 보면 남자는 난 2번밖에 안 얘기했다 그러고 여자는 3번 들었다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몇 번 이혼한다는 3번을. 성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또 물어보죠. 베드로가 또 얘기하죠. 또 물어보죠. 베드로가 이번엔 슬픈 마음이 들어 정말 뭐 아실만한 분이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3번을 얘기하고 나서부터 그때는 베드로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증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반은 아니지만 부인을 하죠. 그죠? 배반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부인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새벽닭이 우는 것을 보고 슬피 울었다. 이제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티폴로지, 유형학인데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베드로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뭐라 그러죠? 당신이 말한 걸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킵니까? 안 지키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합니까?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굉장히 애매하게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래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나서 슬피 울고 회개하고 마지막 그 회개의 모습을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서 증언합니까? 증언합니다. 로마에 와서 순교하는, 물론 저희 성경상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교회 전통 안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봅니다. 그렇죠? 자신이 말한 그 법적인 것, 법적인 책임까지 지면서 한 것을 자신이 거스르는데도 하느님께서는 역시 그들의 회개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그죠? 구약에서 이 시나이 계약에서 증언, 신약에서는 그 베드로의 3번에 걸친 고백을 통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조금 다르게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해석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이 모세가 계약의 체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거는 탈출기 19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계약을 맺는 것은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중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친절하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장 22절을 보면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의 책. 그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가 계약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책 앞에는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겠고 나는 너희에게 너는 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이 20장 22절부터 23장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내게 지켜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이런 건데 너희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느님께서 뭔지 감추고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대더라 그래 놓고 감추고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도 지키겠느냐?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시나이 계약을 얘기했을 때, 그죠? 제일 중요한 계약의 내용은 20장 22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 또 그 앞에 있는 그 돌판에 새겨지는 10개의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시나이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려와 보니까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내니까 아론이 와서 하는 변명이 더 웃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뭐 하느님이 당신도 저기 가 있고 불안하니까 금을 걷어서 나한테 갖고 왔는데 그걸 불에다 넣으니까 송아지가 한 마리 튀어나왔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헌학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황소입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 또 좋은 표현이 제가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정력적인 그런 황소, 힘이 좋은 그런 정력적인 황소의 모습입니다. 뿔이 이렇게 있고, 요즘까지도 왜 우리가 무슨 악마, 사탄 그러면 뿔이 있지 않아요? 그게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비속어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야, 이 뭐 개야 그러지 않잖아요. 개 뭐뭐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거에 나쁘게 반해서 얘기할 때 그 붙는 어미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그게 붙은 겁니다. 히브리말 어감에서.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아니라 제가 직역하자면은 황금으로 만든 소새끼입니다. 황소새끼인데 그게 새끼라는 게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비속어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 모양만 보면은 이렇게 뿔이 달린 아주 그냥 뭐죠? 힘센 정력적인 그런 황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으로 투영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의 종교에 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바알신을 섬길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황금으로 만든 황소의 모습을 바알신의 하나의 그 신상으로서 섬겼던 기록들이 있고, 그와 같은 황금 신상의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서 신학화돼서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또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베델이니 다닌이 하는 북이스라엘의 성소들이 있지요. 그 성소들의 아마 그런 황금 그로 만든 황소상이 이게 야훼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그 틀 안에 그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그 성소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가 역으로 투영됐는데 사실은 누굴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관행을 이 대목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해서 잘못됐었는데 얘네가 또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을 약간 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과거로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대목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죠.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같은 율법을 주겠다고 하는데 십계명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법과 또 하나는 전례법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뭐 전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일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와 같은 전례적인 법들이 있는데, 두 번째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은 앞에 계약에 있는 책과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계속 전례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법을 우리가 흔히 그런 종교적인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탈출기 끝부분부터 레위기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초반까지, 민수기 10장까지의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은 흔히 사제법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것도 그 안에 뭐 성결법전이 다른 작은 법전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법전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종교적인 것을 주테마로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느님을 섬길 것인가.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계약의 책에서는 주로 인간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대인관계. 두 번째 모세가 두 번째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서술되는 법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법전은 신명기 법전인데 오늘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세 법전, 즉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실 때 그 율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그 구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세 법전입니다. 첫째, 탈출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계약의 책. 둘째, 탈출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민수기 초반부를 아우르는 사제법전. 셋째,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신명기 법전이라는 세 개의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이 때로는 겹치고 때로는 조금 어긋나면서 그러면서 그 법전을 아우르는 하나의 제목처럼 쓰여져 있는 것이 탈출기 20장의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입니다. 탈출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아주 유사하지만 크고 작은 차이들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예.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니까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누워서 오늘 밤에 이렇게 해서 법전이 이렇게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필기는 하시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예. 집에 가서 절대로 다시 안 봅니다. 그냥 잘 들으시는 게 뭐 최고의 학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약의 계약입니다. 시나이 계약.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겠고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나중에 보게 될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약 누구와 누구가 맺은 계약입니까? 신약도 역시 하느님과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었어요? 하느님과 예수님이 맺었어요? 하느님과 인간이 맺었어요? 여러분들 길에 나가서 이렇게 스님 만나가지고 마이크 들이대고 하느님과 계약 맺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게 아닙니다. 하느님과 교회가 맺은 겁니다. 하느님과 교회가. 그 교회를 그 구약과 같은 틀에서 이해하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흔 이스라엘은 그럼 새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구약에서 만나는 우리 이스라엘, 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새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을 라틴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 안에는 칼레오라는 그리스말 동사가 숨어 있는데 그거에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수동이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다가 X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액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뭐냐면 완전히 이렇게 골라서 뽑아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골라가지고 뽑아냈다.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뭡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뽑힌 사람들의 만남,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회중들, 사람들의 만남,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잘못됐다고 합니다. 약간은 좀 혈압이 조금 올라요. 당신 성당 다녀? 아니면 교회 다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천주교회고 개신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천주교회는 하느님을 만나는 공간이 성당, 개신교회는 예배당. 그렇죠? 당신 성당 다녀? 아니면 예배당 다녀? 천주교회 다녀? 아니면 개신교회 다녀?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교회라는 말이, 그다음에 천주교와 우리가 쓰는 기독교라는 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천주, 우리가 하느님만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주님만 믿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뭐 막대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만 믿고 성부는 막대합니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도 역시 정통 그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믿음에서는 우리와 개신교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이런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는 할 수 없어서 그냥 가톨릭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는 서양 말을 요즘은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개신이라는 말도 사실은 거기 잘 적합한 것 같지가 않고 구교, 신교 이러자니 우리는 그냥 구약 신약하는 것처럼 극복해야 될 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천주교라는 말도 우리가 천주만 믿고 개신교는 그럼 그리스도만 믿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에 그래서 그냥 제가 어디다가 글을 쓸 때는 그냥 가톨릭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아무튼 그런 용어상에 조금은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는 뭘 해야죠?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많은 경우에 그리스말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고정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의 고정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와서 독일에서 루터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히브리 말이 정말 성서인데 너희는 왜 히브리 말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느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의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한참 있다가 등장합니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분명히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하느님과 모세가. 이제 그 앞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